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 부분은 주일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 부분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교회의 10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장 3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같으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나의 그리스도가 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비율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을 보시면 교회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배움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세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번째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덟 번째 찬미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는 세 번째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과연 이 작은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집은 가족이 총동원됐습니다. 우리 형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새벽기도 온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 5가지는 이렇게 성령 충만이 뭐냐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고 선교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변화, 성령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 5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오순절날 수는 10이고 오순이면 50일에 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 사회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로마가 그대로 통치하고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50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자기 변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모습은 내 모습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 그래서 캐톨릭은 부활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령 강림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교회가 보아야 될 비전이고 각자가 한국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큰 일을 보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가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변화할 때만이 가능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증인의 삶이고 세 번째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 할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니까 짓게 뭘. 옳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우리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가 부딪히고,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 소망교회 오래 있다가 문화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을 소망교회라는 곳에 보내주고 이분을 데려갔는데 결국 이분이 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결국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가봤자 쫓겨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고 무수저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금수저고 대형교회 메가처치 목사님 아들은 이건 다이아몬드 목사님 갈 데 없죠. 이게 그런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내 뜻이 죽어질 때 그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내 뜻을, 내 의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원래의 뜻은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율법적인 너의 의,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재건을 통해서 너의 유대인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이 다윗 왕국의 재건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포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대치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 사이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당회할 때 당회가 부딪힙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사랑을 합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또 고기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프루프를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내 의의를 버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옳아야만 내 의의가 죽어질 수 있고 십자가 안에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36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의 의의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여서 죽어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지금 방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데, 지금 설교는 히브리 말로, 제 말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마음과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메다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듣는데 그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듣는 방언입니다. 제가 저의 신학적인 사고와 저의 신앙적인 경험과, 이걸 사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과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사건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도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가서 설교하실 때 내 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언 가운데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거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예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돌아가신 것, 이게 제사거든요. 예배거든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려 왔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시면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담당하는 제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이는 구약의 사건, 제사가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피제와 이게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던 것을 계속 하다가 성령께서 임하는 이 장면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무용을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던 일을 할 때의 자기 개발입니다. 은사에 대한 개발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개발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더 넘쳐나는 교회의 10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 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배우는 것이 더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단이 멀어져 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깨어지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잘하는 것이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 찬양하십시오.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내 의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바로 나의 의 대신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죠? 남자를 아무리 사귀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는데도 지속이 안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어프로가 안 돼요. 성령이 확증시켜주는 이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서 그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눈을 떠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데 이게 태초부터 예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근거 성령의 오순절 사건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이 고백보다도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보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가 지금 가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가지만 그전에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 카이로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연대기적인 시간은 지나갑니다. 저는 나이를 60 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20년, 30년, 40년 연대기적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라는 고백이 있는 이 때에 이 시간에 이 일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예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가?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성경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에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과 떠나 있고 죄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나와서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을 참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내 경험과 내 믿음이 자꾸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틀린 게 됩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아야만 값없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계속 기도를 하고 죄로부터 떠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를 좋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가 있고 죄됨을 고백하지 않고 이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유무상통했다. 성교 가서 내가 피곤하면 저 사람도 피곤합니다.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겁니다. 근데 왜 누구는 아픈데도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는 아프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써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됨을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찌할꼬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여기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틀린 게 없어요. 교회가 틀렸습니다. 총 진행팀이 틀렸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거는 있는데 네 게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유무상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의를, 내 몫을 챙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뜻을 향해서 가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듣는 자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내 틀린 사람을 받아들여준다는 게 결국 내 의를 내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 말이 결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서 안 들려집니다.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을 했는데, 청계천에서 정말 빈민들을 놓고 목회를 하시다가 구례교회라는 교회를 하신 분인데, 아무리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 문제가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환경과 처지가 다르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얘기를 다 국민들을 위하여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내 얘기가 저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각자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무상통했다 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들어하면 선교 대원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모이십시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있고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다는 것은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즐거워하고 지금 교회가 전부 다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다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갔다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옛날의 내 모습과 옛날의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베드로처럼 고기장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가십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면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다시 인간의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주무시고 있는데 백호와 형부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비우지 않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마음껏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 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여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선교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대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